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가 이것은 이제 전환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어떤 상태였죠? 지구가 혼돈 가운데 있었고 무질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텅텅 비었고 흑암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6일 동안 채우시고 그리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2장에서 쓰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독특한 존재죠.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 또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임의로. 자유의지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금할 것은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여자가 없었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돕는 배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이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주긴 하는데 뭔가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 옆에서 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죠. 성경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남자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다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의 발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심장에 있는 중간에 있죠. 이게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갈비뼈의 중요한 역할은 뭐죠?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갈비뼈가 없다. 그러면 피부하고 곧바로 심장하고 간, 폐, 신장, 위장 이런 것들이, 위장은 좀 덜하고,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이 그대로 피부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혹시 가슴을 때린다든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요,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갈비뼈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자의 역할이 뭐냐? 남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지 무슨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냐,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요, 남편을 돕기에 제가 볼 때는 최적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남자지만 이 남자들은 특별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추진력은 있어요.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라든지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쉽게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줘서 아내하고 꼭 상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상의하도록.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섬세함과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민감한 느낌,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조금 강하다고 하면 여자들은 이성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뼈가 이 장기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끔 가다가 이 뼈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심장을 찌르거나 간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흉기가 됩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돕는 역할을 해야지, 남편을 찌르거나 또 남편을 넘어뜨리거나 또 그래서 남편이 피해를 당하는, 큰 상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내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갈비뼈잖아요. 원래는 내 분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의 분신이다. 또 다른 나다. 내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고 바로 자기 자신으로 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부간에 함께 서로 의지하며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쪽지 하나를 써가지고
새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거기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은 남편을 신랑 삼아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신랑이고 남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신랑 삼아 늘 의지하며 돕고 또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예요. 여기 짧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런데 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기서 뱀은 무엇이죠? 사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죠. 여러분 성경에 여긴 뱀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2번 나옵니다. 여기 뱀으로 가장한 또는 뱀의 안에 들어가서 뱀을 조종한 사탄. 여러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와 이 성경의 시대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을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동물 가운데도 충분히 역사해서 일을 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학생 때 그때는 한월산 기도원, 오살레 순복음 기도원 뭐 이런 데 아주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요, 뭐 명절 때라든지 또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뭐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고 한월산 기도원은 주로 이제 은사 집회를 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되죠. 요즘은 뭐 거의 뭐 지난번에 한월산 기도원에 집회 초청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요. 한 20명, 30명 이 정도 모이고 지금은 뭐 거의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툭 쳐요.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탄의 방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는 귀신을 볼 줄 안다고. 뭐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요. 귀신을 보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천군 천사를 보듯이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속에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싫어서 여러분 귀신들이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처음에야 뭐 호기심도 있고 야 귀신이 정말 존재하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사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상대방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존재를 하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 속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동물 속에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충분히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한 경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그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가 막죠. 말을 합니다.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귀가 갑자기 벌써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막 매질을 합니다. 선지자가 왜 길을 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내가 안 간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을 위해서 안 갔는데 왜 나를 매질을 하냐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길을 가는데 그 길가 양쪽에 천사들이 칼을 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춰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의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요, 여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기록하면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죄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그래서 사탄의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이나 하수인을 앞세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그 정체를 드러나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뱀으로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전혀 그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것이 뱀인지 사탄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접근을 했는지 그런 분별력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또는 하수인을 앞세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다 못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지요.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또 그러면서 대리인이나 하수인을 보낼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깨어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간교하고 교활한 자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막 그냥 누구에게나 함부로 막 들어가고 누구에게나 다 함부로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만한 사람에게 들어가고 역사할 만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거짓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련하고 간교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여기 그 3절 말씀 보면 이제 여자 그 1절에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더니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먹지 말란 말은 있지만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본인이 첨가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꾼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때 사탄 마귀는 교활한 자를 통해서 미련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면은요,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탄 마귀가 물어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는 언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로 우리를 미혹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 말들 또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전히 우리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귀신처럼 나온다고 하면, 흰 소복을 입고 입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드라큘라처럼 아주 이빨이 튀어나오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다 도망가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렇게 마치 사기꾼이 자기 자신을 위장하듯이 사탄 마귀도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탄의 이런 모든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